사람이 실망시켜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서 나 안 간다. 이게 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안 믿어서 사람을 보지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돼.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이 저분은 장로고 저분은 나보다 더 앞선 자였는데 저렇게 훌륭한 인격도 가졌고 점잖으시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네. 존경스럽네.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예요. 그분의 어떠함을 보면 한계가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 회복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다고 얘기가 뭐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돼요. 그러면 땅의 것은 뭐예요? 그거 반대되는 거야. 썩어질 것들, 내일 없는 것들,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것들을 찾는 거야. 그리고 우리 근심케 하는 게 뭐예요? 다 땅의 것들이야. 그래서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영원한 가치, 예수님의 그 메시아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우리의 그 의미를 찾는 그 일들, 이런 일들이 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요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우리는요 최고의,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만물의 상속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기업과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안 와다. 나는 뭐 용양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뭘 만들어, 이게 안 와다지요. 그런데 이게 희복이 되면은요 온 세상 것이 내 것이 될 날이 와요. 요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7절 만물의 상속자. 그 다음에 천사들,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존재. 근데 천사들이 거꾸로 우리 인간 나를 부러워한대. 태영이를 천사가 부러워한대. 부러워할 게 뭐 있냐, 내가 볼 때 없잖아. 근데 천사가 부러울 만큼 너는 위의 것에 거듭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번 다 같이 회복해서 지금 삶의 무게 있죠. 그 삶의 무게는 풀이하기 나름이야. 내가 오늘 아름답게 풀이해 줄게요. 나의 삶의 무게, 내 생활의 질고 내가 아름답게 오늘 풀어주면 여러분 다 쉽고 엄청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걸 어떻게 풀이해 주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가해지는 인생의 무게는 장차받을 왕관의 무게와 같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의 이 고통은 상속자의 수업을 받는 기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래요. 맞아요? 틀려요? 요 말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요거 깨달아지니까 난 너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인생의 각자의 무게들을 짊어지고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게 될 그 왕관의 무게야. 내가 그러면 가벼우면 그때 가볍지요. 그때 받을게. 근데 지금 삶에 무게가 있다. 그때 장차 받아야 할 왕관의 무게, 하나님의 상급의 무게가 그렇게 크다는 거야. 받을 상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고통은 지금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이 고통은 뭐야? 수업이야. 상속자의 수업이야. 이재용인가? 삼성의 기업에 상속을 받으려면은요, 이 후계자를 세워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 가정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의 경제를 한눈에 밟기 위하여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수도 없이 인격 훈련을 다듬어서 그 후계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하여, 세상도 그렇게 철저한데 이 고통을 주는 거, 우리 삶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상속을 받기 위한 훈련이래. 수업이래. 여러분, 수업. 지금 여러분 다 수업 받고 있는 거야. 나도 수업 받고 있어. 이 수업이 끝나면 뭐야? 인생, 이 세상에 나의 목숨이 끝나는 날이 수업이 맞춰지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꿈은 뭐같이 꿨는데 해석이 뭐 같다, 이런 말도 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해석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모이세요. 그 사람들 가까이 지내요. 해석을 잘하는 것이 진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해석을 꼭 꿀같이 해. 그치? 저기 처박아놓은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해석을.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같이 있지 말아요. 항상 그 사람 입에서 나오거나 그 사람의 삶의 긍정의 에너지, 이 하늘의 에너지가 그들이 반사되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늘 그 속에서 빛으로 비춰지는 그 사람들, 입으로 말하고 비춰지고 삶으로 향기가 나고 이런 사람들과 옆에서 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생활이 그렇게 밝아져요. 빛이 나게 계속 비춰져서 어둠이 계속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쳐다보니까 그때 있던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어둠이 떠나간 거야.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간 거야. 그래서 교회 선택과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죠. 너도 나도 가릴 거 없이 만나고 시간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기적이어야 돼.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아갈 때 오염이 안 되고 흐트러뜨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거. 위의 것을 세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한 사람은 있잖아요. 이거예요. 세상 중심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 교회 가면 너 어떤 축복을 받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활의 사람은 주님이 오늘 무엇을 원하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그 개념으로 바뀌다 보면 정말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것,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미 찾았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막 그렇죠. 인정받고 싶고 염려도 있고 사람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눈에 신경이 끄이고 누가 나 조금만 비난하는 소리만 들리면 금방 이 마음에 분노도 올라오고 낙심도 되고 막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걸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 땅에 너는 이렇게 말해. 땅의 것으로 기준으로 얘기하네. 꼭 너같이 얘기한다. 네 기준이지. 나의 기준은 그거 아니거든. 속으로 그냥 팍 뒤받쳐버려요. 온 곳으로 이 얘기는 이 부정적인 얘기는 온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싫으면 그렇게 말해버려. 그러면 나에게 데미지가 하나도 안 입어요. 누가 나한테 비난하고 나를 흠잡으려고 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방향을 내가 돌리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은 그런 거야. 매일매일 삶에서 큰 감동, 매일 주님을 선택하고 또 주님 오늘 선택하고 그렇게 자꾸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건 그렇다고 땅의 것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죠. 그렇게 의미를 알아듣는 건 아니죠. 가정, 직업, 관계, 일상의 책임 이런 거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니죠. 무엇을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주어진 일을 행하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임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성공만 위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같은 재물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이기적인 직장 땅에 감추어 누가 훔쳐갈까봐 누가 달라고 할까봐 감춰버려. 보호하는 이렇게 재물을 가져도 이런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늘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물질 관리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거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려고도 엄청 노력하는 이게 헬라적이라고 얘기했잖아. 헬라적 사상은 뭐예요? 기준이야. 이 땅의 모든 갖춰진 기준으로 하나님 것을 찾아가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무척 애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고, 유대 사고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들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는 거야. 이렇게 내려보다 보는 거야. 가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같이 주님과 같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런 개념과 이런 관점들이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열립니다. 이 계통으로 말씀을 보면 자꾸 말씀도 그런 계통으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자꾸 어떤 계통인 줄 알아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노력하자고 나와. 하나님께 노력합시다. 우리 제자 훈련도 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말씀도 보고요. 우리 으쌰 해봅시다. 자꾸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없어진다니까. 지친다니까. 그런데 요 개념을 살짝 바꿔줘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이 관점들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요. 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내 때문에 은혜 받았어? 자격이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전적으로 부어진다니까요. 디어진다고 그랬지. 복음은 디어지는 거. 내가 뭐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디어져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스스로 얻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임해 나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조금 헬라 문화, 유대 사상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질서가 바뀌게 되죠. 그동안에 내 기준이 바뀌게 되고 질서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들이 부활을 한 우리는 희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부활한 걸 꼭 잊지 말아요. 저도 잊을 때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십자가. 아이 못 박아야지. 죽어야지. 아이고 이 상황이 언제 바뀌나.
맨날 이렇게 십자가 십자가, 이 짐은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야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괴롭고요 지치고요 고갈이 돼요. 은혜가 충만할 땐 그래, 내가 거뜬히 지고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이러다가 내가 다운이 될 때 고갈이 됩니다. 채워지지 않고 내가 금방 메말르 이러면 힘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이미 주셨어. 그걸 알고 이미 다 이루어주셨다고 얘기했잖아. 부활의 안에는 나의 형편과 환경과 생명만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 나의 모든 게 다 함께 부활했다고. 나의 함께. 그러니까 선언만 하고 내가 찾으면 돼. 물질적인 것이 우리가 가식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있잖아요. 만유를 소유한 자가 됩니다.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떨어질 때도 있는데요. 거의 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저도 하다가 이게 만유를 소유한 자가 이 안에 품게 됩니다. 그러면 부유가요, 하늘의 부유가요 이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야 이뿐만이 아니라니까, 진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이 희복이 되면은요 그게 부어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삶에 만족이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난 만족이 하나도 없다고. 불만족이 없다고.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고 그냥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모습 이대로. 어떤 사람은 아유 너는 키도 작잖아, 아유 너는 이쁘지도 않잖아, 너는 잘생기지도 않았잖아. 이거 필요 없어요. 그게 내 기준이에요. 그건 땅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너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네 안에 있느냐. 주님이 나를 판단해 주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 내 모습도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가 나를 보는 거 내 모습 아니라니까. 사단이 주는 건 더욱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느냐, 이게 내 모습이야. 요거만 지고 가세요. 오늘 요거 하나만. 그래도 여러분 설교에 귀한 말씀을 여러분 붙든 거야. 위의 것이 뭔지 몰라도 요거만 지고 가. 그게 바로 위의 것이라는 거. 요거만 지고 가셔도 여러분 생활에 훨씬 다르게 이 땅을 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은요 다 계시, 신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땅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런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숨겨져 감추어져 있는 것들, 영역들을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발견하는 것들이 은혜입니다. 오늘 되게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보였던 거야. 그것이 깨달아졌던 거야. 그게 가슴에 와닿았던 거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 다 갔는데요. 역시 내가 이제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요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땅의 것은 하나님의 떠난 삶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과 다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떠난 삶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오늘 읽은 거 보면 더 깊은 의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삶, 관점,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것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에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샤마임, 하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땅은 에레츠, 랜드라고 얘기하지만 에레츠, 하늘은 샤마임. 그러니까 하늘의 공간만 얘기하지 않나. 하나님이 다스림의 영역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이야 하늘, 우리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야 하늘. 그건 뭐냐면 하늘이라는 의미는 다스림의 영역이에요. 다스림의 영역. 우리가 꿈을 꿀 때 어떤 분 꿈을 잘 꾸시대. 산 얘기하죠. 산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산이라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라, 이런 얘기, 산에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나오는 산들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최고 아는, 생각나는 산, 신의 산, 모세오경 받은 신의 산도 있고, 호렙산, 엘리야가 불을 내린 산도 있고 많이 있죠. 에발산, 그림심산 등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산들을 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산들이, 이 산에 대한 영적인 그 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을 보여줬다.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상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때여주는 수준까지 하나님의 권세, 능력 다 부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말씀이 산이에요. 말씀이 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샤마임에서 몇 가지 나왔는데, 하늘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늘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늘이다. 그러면 그 공간만이 아니라 그 다스림 안에 내가 있는 것들이 바로 하늘을 사는 삶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떠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찬양 부를 때도 나오대. 천국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그게 이루어져요. 장착이 돼요. 변화가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영적인 건 하나님의 것든 내가 기도해서 아니요 주님 나는요 요 환경을 바꿔주시면 난 천국이에요. 나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절대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 말했냐면 너 네 안의 것들부터 네 안에가 중심 1번이야. 질서가 네 안에 네 심령 안에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네 안의 것들이 밝아지고 바뀌고 천국이 임하면 환경이 열려진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질서더라고. 하나님의 방법이야. 근데 요거 하나님이 바꿔주면 너무 좋죠. 아무리 씨름하고 기도해도요 요거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셔요. 우리 상황 감정에 따라서 내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경험을 해서 간증을 하라고 간증합니다. 이상하게 어느 날 환경은 똑같은데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질서 안에서 좀 더 운행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임하니까 그렇게 이 안에 천국이 임하니까 이 삶이 다 천국처럼 보이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마귀가 계속 쏙쏙쏙쏙 하다가 아우 안 되겠네 물러간다니까. 그게 바로 마귀를 쫓는 일이야.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도 되지만 내 안에 이미 이 장착을 하잖아 천국으로. 그러면 불신, 불법, 그 다음에 이 사단이 주는 어둠들이 나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요. 왜냐 걔네들이 견딜 수가 없나 봐. 견디지 못해. 내가 떠나가라도 안 했어. 지가 떠나가. 저도요 영적으로 엄청 시달린 사람이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엄청 마귀한테 시달렸거든요. 잠을 집에서 못 자게 했어요. 잠만 자려고 들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저도 힘들었던 시절이 많습니다. 새벽에 귀신이 새벽에 등장한다고 그래. 그리고 아니 1, 2시, 3시까지 등장하고 새벽에 동틀 때는 지들도 귀신도 도망간대야. 근데 그거 거짓말이야.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동이 터도 귀신은 나타나. 영적으로.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 동 트면 귀신이 도망간다고 그랬을까? 나는 아닌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놈의 귀신은 동틀 때 안 도망가. 오히려 동틀 때 출현도 하는 놈이 있어. 이렇게 엄청 영적으로 시달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로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성전잠을 잤습니다. 성전에서 잠자면 괜찮아. 근데 집에서 잠자면 꼭 출현을 하는 거야. 각가지의 모양으로 출현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의 극복이 저는 기도였는데 이렇게 해서 밖에서 그래서 지금도 성전잠을 좋아하고 산기도를 좋아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나 봐. 지금은 집에서 아무리 해도 그런 거 없어. 다 도망갔어. 어느 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떠나걸 안 했다니까. 걔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떠나려면 입을 꼭 틀어막아. 예수를 못하게 해. 여기를 꼭 틀어막아갖고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해야 되는데 이걸 틀어막으니 예수가 나와야지. 안 나와. 맨날 그 씨름하다 깨는 거야. 아주 그냥 힘들었어요. 가위 늘리고 이럴 때.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디고 나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다 물러가요. 내 안에만 장착이 되면 내가 위의 것을 찾아가면 위의 것을 내 안에 보고 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지. 내 안에 그런 천국이 장착이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분, 나의 가치가 누구야?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라 그랬지. 하나님 나를 인정해주는 나로 내가 장착을 하면 어둠과 환경이요 다 풀어지더라고요. 다 도망갔어. 어느 날 도망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열려지고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구하는 삶.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안 돼요. 계속 갈망하고 찾아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우리의 진리를 찾아가는 삶이 이게 성장입니다.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진리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 목마르면서 계속 성장을 하세요. 의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찾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들이 돼요. 이게 처음에 안 되면 예배부터 시작합시다. 예배부터 시작하고 말씀 읽기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다 보면 이것들이 뭐를 말하는 거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찾으라 다라시 하나님을 그냥 구하는 거야. 마음을 찾고 간절히 찾고 깊이 찾고 또 찾고 이런 것들을 마음이죠.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가서 다 설명을 못하고 부활신앙을 꼭 기억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면
부활신앙을 꼭 기억해야 돼. 부활한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져요. 이 부활한 부활복음, 부활한 나의 이 신분,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자꾸 억누려 눌림받아. 어떤 걸로 눌림받아? 이 세상 것으로, 기준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눌림받습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내가 회복을 하잖아요. 싸그리 이걸 무시돼. 너 아무리 그래봐라, 난 이거 상관 안 해.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는 무시하세요. 내가 상대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무시하면 됩니다. 뭐라고 말싸움해. 말싸움이 이루어져서 주고받아. 근데 나는 할 말이 없네. 쟤는 저렇게 말을 잘하는. 그렇게 그냥 무시하면 돼. 무시하는 게 이기는 거야. 왜냐면 가치가 없잖아. 우리는 그런 거에 논쟁할 가치, 거기다 휘말려 들어갈 가치도 없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는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내 가치는 저기에 있는 걸. 땅에 뿌리로 수는 아무리 네가 떠들어봐라. 넌 마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만큼 우월해지고 막 나이가 신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 벌써.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서 밑에 걸 쳐다보게 되지. 아무리 떠들고 지랄해봐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사적인 얘기를 하면 고상할 텐데 저는 그렇게 못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활 신앙의 그 기준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화지더라. 그래서 더 나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더라. 나도 모르게. 나는 순종하려고. 네. 오늘 순종합니다. 안 해도 순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냥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저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중간에 다 빼버리고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열심히 그러면 그동안의 과정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힘이 빠진다고. 그죠? 그러고 경험할걸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새벽기도 결단을 했습니다. 쬐끔하다가 힘 빠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 이게 순서예요.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바라보는 게 달라져, 관점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그러면 막 사모함이, 영적인 것들의 사모함이 더 있어. 괜히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전하고 싶고, 저 사람한테 뭐 커피도 사주고 싶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뭔가를 막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우러납니다. 이렇게 되면 옆에서 늘 지켜보던 마귀가 여기는 견딜 수 없어 하고 다 떠나가게 된다니까. 그러면 나의 문제와 결함과 늘 그냥 시달렸던 이런 환경들이 확 어느 날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없어졌다.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복음은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막 위에서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내 안에 이것만 장착이 되면 그냥 되어집니다. 더불어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이 삶이에요. 이게 비슷해요. 성경의 흐름하고 비슷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셨죠. 창세기에. 근데 타락했잖아. 어떻게 타락?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타락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타락하고 지졌으니까 떠나가고 멸망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줬잖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주고 계시록에 가면 새 창조, 주님으로 인하여 새 창조가 일어나는 이런 패턴이 우리 삶에서 똑같아. 하나님 나라는 이 패턴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처음 만난 사람은 이게 좀 요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요것으로 요런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우리, 부활신앙, 부활된 우리 요 과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 삶에도 있고 우리 영적인 구원의 삶에도 말씀 속에도 요런 하나님의 세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운영해 가고 계셔요. 지금도 그런 과정으로 성경을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구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써내려갔던 수많은 역사였구나. 성경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언되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오셨네. 그럼 그 예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이제 이 십자가의 구원에 다 누렸다. 다 이뤘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우리의 샬롬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샬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회복하면서 여기 속에 다 샬롬이 들어있죠. 마귀에게 뺏긴 샬롬을 우리가 다 뒤찾기를 원합니다. 저부터도 뒤찾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뒤찾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을 항상 기억합시다. 나는 부활했습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항상 나는 부활했어. 나는 부활했다. 근데 나의 삶에 부활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삶이 부활신앙이 적용할 게 많지. 내 신앙이 부활복음이 필요한 게 너무 많죠. 내가 씨름하는 이 모든 부분들도 이미 부활했어요. 부활은 나의 생명만 부활이 아니고 나의 환경도 부활했어요. 관계도 부활했어요. 나의 정체성, 나를 가로막던 모든 것들이 다 부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걸로 새 창조에 된 우리 믿음의 존재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엄청난 겁니다.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더 찾아봐요. 여러분 부활복음, 부활신앙, 부활이란 무엇인가? 맨날 유튜브 맨날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보면 한마디라도 더 나오잖아 그게. 그러니까 엉뚱한 시간으로 미디어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미디어도 사용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굉장한 도구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신 것들은. 그러니까 지약으로, 재미로, 쾌락으로 쓰지 말고 시간 때우는 걸로 쓰지 말고 이런 것으로 이런 도구도 우리가 써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드렸을까? 저도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지만 다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의 성령께서 오늘도 위의 것을 찾으라. 부활한 자는 봐도 위의 것들이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찾지 못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부활신앙 회복해서 위의 것에 속한 자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나타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그런 여정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안 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의 것이다. 이러한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렇게 희복된 우리 정체성, 희복된 나의 자아, 이런 가치들을 오늘도 보게 하시고 다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계속 우리의 갈망을 계속 부어주시고 갈망을 향하여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스승이라고 하신 성령께서 늘 가르쳐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름 부어주세요. 날마다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쿠트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뺏기지 않는 삶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를 함께